헌법하니까 좀 들어야죠. 예? 근데 장로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어? 그래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하고 민주정치하고 비슷하게 교회에서 장로를 뽑아서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이제 보기를 원하냐면요. 교회 직원에 대해서. 교회 설립은 나중에 하고요. 3장에 교회 직원. 교회 직원. 자, 여기 보니까 교회 창설 직원이 있죠.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 항존직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교회 항존직 장로와 안수집사를 얘기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항존직이 뭔지를 그 의미를 제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항존직. 교단에서 어느 교회로 가는지 그대로 그 직분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영원토록 직분이 또 다른. 이제 저렇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그겁니다. 항존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을 영원토록 내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계속 뭐 이렇게 그 직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교회에 이런 직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그 직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존직 하면은 이제 우리 기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목사가 되면 이제 목사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 같으면요, 목사로서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미스터 김 이렇게들 이렇게 많이 부르고 그래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그만둬서 그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장로로 교회에서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든지 하면 장로로 부름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은 어디나 가더라도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불러주죠. 근데 항존직의 원래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제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감리교회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응? 호칭을.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냐, 이거를 이제 문의가 들어왔는데, 결론을 우리가 임원회가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준 게, 감리교회 같으면 권사도 투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은 직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장로가 없었어요. 요즘 장로를 뽑지만. 그래서 감리교회의 권사는 우리 교회로, 앞으로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안수집사 대결로, 그러니까 협동 안수집사로. 왜냐하면 안수집사는 시무가 되니까 그냥 안수집사가 아니고 협동 안수집사로 우리가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 장로가 그렇고요. 항존직이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항존직 안에 성경적으로 보면요,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님도 장로인데, 이제 성경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고 감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치리만 하는 자를 우리가 보통 장로라 그러죠. 자, 그리고 전도사, 그 다음에 전도인, 원래는 권사, 서리집사, 이거 다 임시직원입니다. 교회의 임시직원이에요. 권사님도 사실은 임시직원이에요.
헌법상으로 보면. 근데 요즘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 보면은 권사님도 안수를 이렇게 임직할 때 안수를 해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권사 직분은 성경에도 없어. 그래서 전도사나 다름없이 임시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준직원, 교회의 이제 준직원은 강도사라든가 목사, 후보생, 이게 준직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전도사나 누가 또는 부교역자가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럼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첫째, 담임 목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추천이 있어요. 당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야 우리 교단 안에서 같이 그 교단 소속 교회로, 지교회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단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개척합니다. 그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혜 부교육자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뭐 3마일 내지 2마일 정도 떨어진 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규정상으로는 제일 가까운 교단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와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다른 데 다니다가 교회 장소를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구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너무 가까이 왔는데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안 돼 하신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다음 우리 교회 개척했습니다, 개척 예배 드립니다 하고 이러면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하고 마음이 갈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교회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이제 우리 교단에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총회가 입군한 교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어. 그래서 뭐 교회가 갈라졌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교회가 이 에브리데이, 예를 들어서 에브리데이 교회 이렇게 크게 짓고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가 이 안에서 시끄럽게 갈라지고 막 교회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면 우리 교단에서 이 교회를 교단에 귀속시킨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이 전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 하지 못합니다 하고 문을 닫게 되면 우리 또 교단에서 이제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교회의 재산권은 지교회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각 교회의 재산권은 각 교회가 재산권이 있는데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는 우리 교단에서 재산권을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교회가 탈퇴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떠나서 뭐 감리교회로 가겠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겠다든지 교회가 분쟁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교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 엘파소에 엘파소 은혜교회가 있었어요. 은혜교회가 있는데 그 건물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가 세워진 게요 거의 뭐 한 20몇 년 된 교회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동안 잘 배우다가 문제가 많고 해가지고 뭐 몇십 명 남아있다가 뭐 목사님도 문제가 돼서 목사님도 우리가 또 파송해가지고 2분이나 이렇게 바꿔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해서 정말 몇 사람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래도 파는 게 낫겠다 해서 팔고 우리 교단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2명이 남아가지고 우리는 교회 하겠다고, 목사님도 없는데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2분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일단 팔고 교단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다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를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2명을 설득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어요. 궁극적으로 설득이 잘 돼가지고 교회를 제가 이제 대리로 이렇게 사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팔아서 에스크로 다 하고 이제 귀속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재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은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교회 분쟁과 이런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회원이 되고 하면은 이 정도 사실은 또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각 교회에 그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냐면 총회비의 의무입니다. 총회비. 그래서 총회비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 세례 교인 1인당 월 1불. 응? 세례 교인 1인당 월 1불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잘 안 지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11조를 정확하게 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교단에 의무금을 제대로 안 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따져서 너무 작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 대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님 다음에 가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는데 총회비 이만큼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렇게 그거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협조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장로, 피택 장로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협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요, 목사를 임직할 때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해서 여러분 뭐 은혜교회라든가 또 뭐 에브리데이 교회도 지금 작년에 강도사 고시 봐가지고 올해 이제 9월달에 안수받을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첫째 전도사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추천서를 써줘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강도사. 근데 보통 보면은 미니멈 자격이 있거든요. 이 미니멈 자격에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목회학 석사를 받아야 되고 목회학 석사가 있어야 되고 목회 경력 부교육자가 2년 있어야 되고 뭐 품행이 단정하고 뭐 이런 게 쭉 있단 말이지. 근데 보통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2년 뭐 얼마 했어. 그러면 내가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나 목사 고시 볼 수 있도록 강도사 고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분이 이게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목사 즉 필요해야지.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전도사님이 필요해. 그러면 아직까지 목사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면 직장에서 얘기하면 TO지 TO 그죠? 그 목사 TO가 있어야 쉽게 얘기하면 목사로 이제 시킬 수가 있어요. 은혜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분들이 몇 분이 여러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안수를 안 주고 있어. 왜? 지금 목사님이 충분히 지금 현재 있거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을 세우면은 그분을 목사님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을 줘야 몇 개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사례도 그렇고 다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는요 노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작은 총회이기 때문에 노회보다도 총회에서 이제 안수를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갈릴리 은혜교회를 얘기 들을게요. 우리 기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
거기에 구본철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여기 에브리데이 교회 부교육자로 했던 이광세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요. 그래서 1월 26일 날 이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교인이 청빙을 했잖아요. 청빙을 했지만은 거기에 보내드리는 거는 노회에서 보내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임패 같은 거 또는 위임패는 노회, 총회에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이분 원해요 하고 이분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원합니다 하고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허락하는 기관은 어디냐? 노회예요. 미주 노회와 총회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송 교회로 그 교회로 보낸 단체가 누구냐? 노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교회에다가만 사표를 제출하면 안 돼.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니라 노회에다가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보낸 데가 거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이제 이런 그 규정들을 좀 알아야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에는요, 뭐 목사 자격 같은 거 아까 대충 제가 말씀드렸고, 목사의 칭호에는 어떤 목사가 있냐면요,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이제 우리 최영주 목사님, 한경 목사님, 이런 담임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위임을 누가 했냐? 노회에서 한 거예요. 노회에서 그 교회의 위임 목사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 목사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청빙을 했는데 원래는 1년 정도, 또 때에 따라서 2년 동안 임시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 목사님 목회하도록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후에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이제 좋다고 했을 경우에 노회가 그 임시 목사님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커미션.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담임해 주세요 하고 노회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 원로목사. 원로목사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한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을 했든 안 했든 15년 이상 시무를 한 경우. 그래서 15년 이상 시무를 했고, 그 교회가, 교인들이 그 분을 15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을 명예직으로 이렇게 명예적으로 교회와 그 목사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노회가 우리 총회에 있는 노회가 그걸 허락해 줬을 때 그게 원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뭐 무임 목사, 전도 목사, 지방 목사 이런 목사 그 타이틀이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장로의 자격은 교회마다 이제 자격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런데 우리 총회법에는 40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제 어떤 교회는 45세로 이렇게 돼 있는 교회도 있고 하죠. 그 다음에 40세 이상으로서 흠없이 5년 경과한 분이면 된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는 총회헌법에는 권사는 45세 이상. 서리 집사는 교단 헌법에 의하면 30세 이상이에요. 30세 이상. 그리고 만 1년 이상 교회의 그 예배,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섬겼던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회 조직, 당회 성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교회는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있어요. 미자립교회는 그 당회가 구성이 되지 못할 경우. 당회는 최소한 2인 이상이라야 돼요.
그래서 당회원 장로 한 분에 목사님 한 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회가 구성이 되려면 당회가 있는데 당회가 성원이 되려면 성원 아시죠? 성원. 말하자면 여러분이 당회원이 20명이야. 20명인데 15명이 담임 목사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모이자 그래가지고 15명이 모였어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없어요. 그럼 당회가 불법 당회입니다. 꼭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모든 거 이제 결정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그러니까 장로 2사람이 있으면 장로 한 분하고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해서 돼요.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 3명 장로님 3명 있어. 근데 3명 중에 당연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은 성원이 안 돼요. 그 3명이면 2명 과반수 이상의 장로와 목사님이 모이면 당회가 됩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요, 만일 이거를 벗어나서 뭘 결정을 했어요. 결정해놓고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당회원들 가운데 이거를 하자로 잘못됐습니다 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고 하면 그건 불법 당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시에 우리가 모든 게 좋을 때는 다 괜찮은데 교회가 혹시 분란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있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될 때는요, 헌법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거는 뭐 여기 좀 많이 있지만은, 네. 질문.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 그 편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우리가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충성은 조금 부족한데 충성한 거를 쳐줬다 이거예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장로될 자격이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목사로 자격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뽑았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줬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장로가 나 장로 땄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뭐 맡았어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을 맡았는데 그거와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더 맡았어.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대한 충성인데요. 주님께 충성하려면 충성할 뭐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분께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게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장로님으로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어떤 내가 사명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하는지, 장로는 어떤 직분을 맡아야 하는지, 또 뭐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요리하는 법은 없어.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말씀을 알아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연구, 말씀 묵상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가르칠 때 말씀 가르치는 자리에는 많이 나가시고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라고 할 때 뭐냐? 위임권위자, 내 위임권위자. 특별히 교회에서 위임권위자가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네? 또 이런 교회에서 주님이 내 위에 세운 권위자들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위에 세운 권위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임 권위자가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사람의 위임 권위자가 됩니다. 저기 에브리데이 교회가 이게 재정이 조금 안 좋으신다고 알려줍니다. 위에를 잡으셔야 돼요. 그 밑에가 그 트랜스미터예요. 거기를 막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까 가르쳐주지. 최 목사님이 배를 다 쓰고 가셨다고 그랬잖아. 자 어쨌거나 자 위임권위자, 여러분의 위임권위자가 있고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의 위임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세운 위임권위자에게 충성할 때에 여러분을 위임권위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께 충성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편이 갈빗대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조금 병신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위임권위자는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모님들이 남편이 장로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꾸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신나서 더 잘하는데 자꾸 죽이는 얘기만 하면 그냥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저 이불을 돕는 배필로 지어서 아담에게 맡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돕는 배필. 그런데 여자보다 아내보다 남편이 뭐가 뛰어나서 이 가정의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돕는다는 얘기는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돕는 거지.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도와? 똑똑한 사람을 1등을 어떻게 5등 6등이 도울 수가 있겠어요? 돕는 거는 1등이라야 3등 4등을 돕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 여자를 더 도울 수 있는 능력자로 보시고 돕는 배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어떻게 아닌가 봐. 예. 제가 볼 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위임권위자를 세운 남편,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내가 직원으로 있으면 내 위에 부장님, 뭐 이사, 여기에 충성해야 그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한 그 세상에 세운 권위자에게도요 왕이나 이런 데들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 그래서요 할 말은 많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오늘 10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10분 늦었는데 중간에 보통은 우리가 휴식 시간이 없이 하는데 휴식 시간이 있어가지고 10분 늦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를 질문이 없을 때에는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뭔 소리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 어느 쪽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음 월요일날 또 모이게 되는데요. 다음 월요일날 모일 때는 이제
장로고시 원서 있죠? 원서 다 사진까지 붙이셔가지고 써오시고 350불 체크 안 제출 안 하신 분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이제 뭘 써가지고 오느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 뭔가 여러분 인터뷰하셔가지고 확실히 목사님하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여러분이 잘 숙지도 하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봐가지고 잘 써오셨으면은 이제 제가 한경 목사님 강의할 때 잘 써오셨나 안 써오셨나 보고 잘 써오셨으면 강도사 고시 없이 넘어가고요. 그게 안 되면 장로 고시를 필기 시험을 따로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폰트 사이즈 11이나 12로요. 스페이스는 1.5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2장 정도, 레터 사이즈 2장 정도에 나는 이런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장로가 되기. 여러분이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잖아. 여러분이 어느 장로님 여러분이 닮고 싶은 모델을 여러분이 항상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이 제일 여러분이 뜨겁고 여러분이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장로로 나를 세우셨어. 담임 목사님, 교인들이 나를 장로로 인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장로가 돼야지 하고 지금이 제일 뜨거울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로요. 나는 이런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림 그리고 있는 모델 장로 또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저기 2페이지 폰트 사이즈 12로 해드릴게요. 12에 1.5 스페이스 1.5에 레터 사이즈 2장에 걸쳐가지고요 써오시게.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썼다가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무슨 김장로님 아주 골치가 아파 이러면 제가 그거 읽어보고요 인터뷰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 잘 써가지고 오셨으면 내가 보고 이제 고시 그냥 저기 필기시험 그냥 넘겨드릴게요. 이번에는 보니까 잘 하실 것 같아 보니까. 아멘. 그럼 질문? 네. 목사님의 비전하고 어떤 장로가 되고 싶은가 하고 딱 목사님의 비전은 한 장이면 돼요. 한 장. 그 다음에 질문 없죠? 그럼 이제 샌디아고까지 가시는 분 또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가셔야 되는데 수고 많이 하시겠네요. 은혜교회에서 올라오신 분 또 갈릴리 은혜교회에서 오신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랑의 성교교회나 에브데이 교회는 이 근처에서 다 오셨으니까 기도 끝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피택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이제 이 장로님들이 교육 잘 받고 훌륭한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샌디아고 특별히 샌디아고까지 우리 이 장로님 피택 장로님 도착할 때까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따가 월요일날 만나서 또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교회 부교육장님 또 우리 목사님 또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